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거의 다 침대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는 반침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아이들은 침대에서 자고 저는 따로 자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각방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새벽기도 또 이렇게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이제 침대에서 가서 뭐 눕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이 문구가 생각나고 광고가 생각나죠. 왜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이런 광고의 문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노력했기 때문에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허리 때문입니다. 허리를 잘 받쳐주고 이 척추를 잘 받쳐주어야지 올바른 자세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 받쳐주어야지 잠도 편히 자지만 오래 자도 허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침대를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게끔 잘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문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경이 이 허리를 통해서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리를 잘못 다치면 뭐 하반신 마비가 온다든지 뭐 다른 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또한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허리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잠도 잘 자려고 해서 침대도 좋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허리가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허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하고 다니시죠? 네. 많이 하고 다니실 텐데 저는 살면서 이 허리띠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안 해도 됐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허리띠를 안 해도 바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허리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무조건 했었죠. 군대에서는 무조건 벨트를 차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와서는 제대에서는 전혀 뭐 벨트라는 것 또한 허리띠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제가 살이 좀 빠지면서 그때부터 허리띠가 중요한 거구나. 허리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또한 어떤 옷을 입든 웬만하면 허리띠를 착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이처럼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한 우리의 허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니 허리띠가 그냥 얇은 허리띠 하나가 뭐 우리 허리를 얼마나 보호해 준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허리띠는 우리의 허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헬스라는 곳에 운동을 가시다 보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허리띠 같은 거를 차고 운동하시는 것을 뭐 TV나 아니면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왜 차냐면 바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것이죠. 과한 운동, 즉 무거운 것을 들 때 우리 허리가 잘못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 허리를 보호하고자 그런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리띠는 그냥 보기에 이쁘고 멋지게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허리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에 무슨 허리띠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허리띠를 잘 부여잡고 또한 이 믿음의 허리띠를 늘 붙잡아 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갑주라는 것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허리띠, 뭐 사랑의 허리띠, 또한 은혜의 허리띠, 뭐 긍휼의 허리띠라고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 허리띠의 앞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까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옳은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즉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변하고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지속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죠.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 옳은 것, 참된 것인 진리를 허리에 둘러야 합니다. 이것을 단단하게 동여 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변하고 썩어질 것을 허리에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허리는 다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허리가 다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마비가 되거나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의 첫 번째를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있는데 이 허리띠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 그래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또한 변하지 않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착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군인은 늘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군장이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장 중에 탄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예, 저것이 탄띠라는 건데요. 지금은 저도 저런 걸 썼는데 지금은 저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저걸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공복무할 때만 하더라도 저것을 무조건 차야 했습니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차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훈련할 때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예, 저게 이제 벨트처럼 돼 있는 건데 예, 앞에가 보면은 이렇게 금방 빠질 것처럼 돼 있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찰칵 결합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고리만 이렇게 탁 멜 수 있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차고 저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한 다음에 포복을 한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하면 저것이 금방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거 다시 끼우고 막 하느냐고 막 정신이 없죠. 덜컹덜컹 거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만 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탄대에는 여러 가지를 달아야 하는데요. 예, 저 빨간색부터 보시면 저게 이제 탄입대라고 해가지고 전시가 되면 군인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냐면 총기는 당연히 내무실에 있으니까 그 총기 말고 이제 실탄을 나눠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앞에 두 개 탄입대가 있는데 총 5탄창을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3개씩 들어가요. 3개 들어가고 이쪽에 2개 들어가고 하나의 공간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기에는 그 총에 끼우는 탄창을 5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양쪽에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총알을 주는 것은 아니고 훈련 때는 총알이 없는 탄창 들어간 탄창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줬다가 끼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여기에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잘못 포복한다든지 잘못 훈련한다든지 하면 저것이 막 배나 뭐 이런 허리 같은 데를 막 찌르니까 아프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저건 무엇이냐면 바로 수통입니다. 수통. 수통에는 당연히 물을 채우겠죠. 훈련 때도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고 그 저 수통에 있는 물을 가지고 뭐 물을 먹습니다. 전쟁 중에 수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 전쟁 중에 저 수통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냐 하면 지금은 생화학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포탄이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생화학 같은 거를 이제 화학 무기, 물질을 먼저 터뜨리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뒤에다가 항상 저 수통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단검이라고 하는데 짧은 검도 착용합니다. 저 노란색 보면 저게 단검인데요. 저기에다가 이제 검을 하나 이렇게 꼽아 넣어서 저것도 달고 사용하죠. 이 단검은 언제 필요하냐? 육탄절 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 단검이죠. 뭐 자른다든지 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 단검이고요. 그리고 저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나침반을 저기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 키트 같은 것을 저기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탄띠에는 저렇게 4-5가지를 달고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런 것들을 탄띠에 착용하고 늘 훈련할 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건 뭐 탄창 없어도 되지 뭐 하고 띄워버리고 수통이야 지금 널린 게 물인데 아무 물이나 먹지 뭐 하고 다 띄워버리고 단검 이거 뭐 필요하겠어 하고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나침반 그 다음에 생화 키트도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다 띄워버리고 다닌다면 당연히 편리하긴 하겠죠. 당장에는 편하고 좋겠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저 나머지 것들을 다 달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또한 전쟁이 나면 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도 우리가 꼭 차야 하는 것입니다. 꼭 매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허리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거나 착용하지 않거나 이거 뭐가 필요하겠어 다음에 착용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자마자 바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비읍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 허리띠를 착용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착용하지 않고 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기서 듣고 어떤 말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고 실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 허리띠를 방치하지 마시고 또한 귀찮다고 착용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반드시
동여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그러면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진리에 머무르는 건 아주 싫어하죠. 또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이곳,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오는 것도 사단은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뚫어서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진리의 허리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신갑주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진리로 살아나가는 거지. 진리로 살아가는 거요. 뭐 다른 거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말씀 다른 분이 한 거예요. 저 말씀 다른 분이 더 잘 전해. 그 말씀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말씀 잘 들어. 어차피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지금 말씀 들을 정신이 어디 있어? 다른 생각해야지. 지금 다른 게 더 급하잖아. 기도는 해서 뭐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차라리 친구에게 말을 해. 그게 더 빠르겠다라고 하면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발한 생각들이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던 것도 기도하거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진리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 좀 길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부터 세 번째 시험까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셨고 그리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매셨고 사용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사용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그러면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미 예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차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착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 시간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착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메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교회에서 전후반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의 성장반 그리고 믿음의 성숙반을 진행했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장반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나오고요. 성숙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은 믿음에 관해서 돌아보고 또한 점검해 보는 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실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서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또한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보다는 더욱더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실습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렇게 실습이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실수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실수를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습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에서 실천해보고 또한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입니다. 속회에서 넓혀보고 선교회에서 넓혀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 영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넓혀보면서 우리가 실습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성장해 나간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에 나가면 이제는 진짜 실전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는 냉정하고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회는 우리 교회를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또한 우리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그런 기대마저 없다면 그저 우리에게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저 사람들 저렇지 뭐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회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올바로 착용하고 제대로 착용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서 이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우십니까? 혹시 떨리십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나 혼자면 두렵고 떨리겠지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다시 한번 진리 허리띠를 동여매어 세상을 진리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허리띠 하나로만 느껴지시겠지만 아니요, 세 개의 허리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세 겹의 허리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가 오더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또한 여유롭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굳세게 메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그때까지 늘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